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을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청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였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아멘. 성전은 솔로몬 성전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 이렇게 세 가지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성막이 지어진 후에 약 480년 후 그러니까 주전 959년에 솔로몬이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7년 동안 지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솔로몬이 성전을 준공하고 나서 373년 후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제3차 침공으로 인해서 완전히 회파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포로로 잡혀가고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서 다시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자리에서 부서졌던 부분들 중에서 재건축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규모는 굉장히 작았습니다. 첫 번째로 이 주전 536년에 짓기를 시작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란을 방해를 일으키는 바람에 중단되었죠. 그러다가 학개 선지자가 와서 다시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너희들은 너희 집을 지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전을 이렇게 두고 있느냐 이러면서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도전함을 통해 520년부터 516년 그러니까 주전 520년부터 516년 4년 동안에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헤롯 성전은 무려 83년 동안 지어졌죠.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컸던 그러한 헤롯 성전입니다. 주후 63년에 완공되었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을 계속적으로 짓고 있었던 것이죠. 금만 완성됐지 안에는 완성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인데 완전히 완성된 것이 주후 63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7년 후에 주후 70년 때 이 로마 티투스 장군을 인해서 그 성전이 완전히 회파 다시 되었습니다. 그렇게 83년 동안 지었던 성전이 회파되어 버리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이 서쪽 외벽만 남아있지 통곡의 벽이라고 그러죠. 그곳에 예전을 생각하면서 그곳에다가 가보시면은 기도문을 넣어놓고 나서 막 거기 있는 분들이 울면서 기도하는 분도 있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어마어마한 그러한 축복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음을 통해서 정말 단숨에 한순간에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이렇게 솔로몬은 성전만 지었는 것이지 성전을 채울 수 있는 말씀으로 채워주질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인 것이요, 오늘도 우리 이렇게 함께 모이는 하나님의 성전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해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에요. 빌딩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6장 5절에서 6절까지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의 지성소의 벽에 연제바에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새 성전의 특징이 뭐냐면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앞에 강대상이 지성소로 생각하면 되죠. 지금 성도님 계신 데가 성소인 것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 양쪽 우리 창문되어 있는 이쪽 편으로 벽에다가 방들을 전부 다 지었는 것이요. 여기 지금 양쪽 벽에다가 방들을 3층으로 지었던 것이죠. 1층, 2층, 3층으로 벽에 지어서 거기 통로를 내고, 그리고 방 사이즈들이 다 틀리는 것이요. 근데 참 방 사이즈가 신기한 것이 아래층이 보통 넓은데 아래층이 좁고 2층은 조금 더 넓고 3층은 더 넓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으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왜 지으라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는 것이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제사장들이 쉬는 방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성전에 필요한 물건들을 두는 방이었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성전이 화려하게 되면은 예배드리는 어떤 본질적인 요소보다는 인간의 필요한 것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방들이 더 많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성소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다락방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래요. 하나님 전에 예배드리러 와야 되는데 하나님 전에 들어오지 않고 옆방에 있는 수많은 방들에 자기 일 보러 왔다가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교회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계속적으로 커지게 되면 문화 행사들이 많아져요. 사람들이 문화 행사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본질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실컷 회의만 하고 그냥 돌아가는 경우도 생기고, 아니면 교회 와서 노래만 부르고 그냥 가는 경우도 생기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 봉사만 하다 가버리는 그런 경우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교사들 보면 예배는 참석 안 하면서 애들 교사로서는 봉사하고 갔다 그래요. 어떻게 교회에 안 보이던데? 그러면 목사님 교회 왔습니다. 근데 왜 예배당에서 안 보이냐? 그러면 와서 그냥 교사로 헌신하다 갔다 그래요. 그리고 예배는 들어오지 않고 가버리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와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데, 실제적으로 이러한 일들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떠나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락방들이 많이 필요했을 것이에요. 그렇게 큰 성전이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다락방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 섬기는 데 쓰임 받았습니다. 수많은 우상들을 방들마다 가득 채워버렸어 나중에.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떠나게 되면은 정말 우상천지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에 돌을 다듬든지 도끼로 나무를 다듬든지 이런 걸 절대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지으면서
안에서 돌 깨는 소리, 나무 자르는 소리, 이런 소리가 전혀 없었어요. 전부 다 바깥에서 다 만들어서 갖다 붙였던 거예요. 성전에다 그냥 갖다 붙였습니다. 이걸 볼 때 솔로몬이 정말 잘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거룩하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디 소리를 시끄럽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경건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성전에는 어떤 자본도 들려서 안 되는 것이죠. 성전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 증거돼야 되고 성도들의 찬송과 기도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전에서 성도들끼리 잡담하고 떠들고 또 뿐만 아니라 싸우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생각하시면서 거룩하게 우리가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남을 비방한다든지 남의 말 한다든지 아니면은 잡담하고 떠들고 하는 것이 결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성도님들 예배 시간 될 때 제 방에나 우리 사역자들 방에는 모두 다 CCTV 안에 보이는 게 있습니다. 누가 왔는지 봐야 되니까. 왜냐하면 그 이유가 성도님 누가 왔는 거 보는 것보다 안에 들어서 우리가 일을 하게 되니까 본당이 문을 열으니까 누가 들어갔다 나간지 잘 모르잖아요. 여기 물건들이 있고 이러니까 보는 것이에요. 저도 나오기 전에 어느 분이 왔나 보니까 성도님 중에서 기도 계속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카톡 한다고 정신없이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옆에 분들은 이야기 막 하는 분이 있고 뭐 이렇게 했어요. 내가 보려고 받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때는 항상 성도님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오시면 항상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고 계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할 줄을 믿습니다. 나도 보고 있는데 하나님 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불꽃 같은 그러한 눈으로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보면. 그리고 지성소 안의 재료는 언약, 특히 언약궤는 조각목이라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는데 나무를 여러 개 널판으로 만들어서 금을 입혔습니다. 열왕기상 6장 15절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 벽해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그리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수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조각목이라는 것은 아주 딱딱하고 나무 결이 좋지 않습니다. 비뚤어졌는 것들이에요. 목재로 사용하기에는 아주 부족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무를 다듬어서 재료로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금을 입혔어요. 금을 입힘을 통해 영화롭게 했는 것이에요. 원래 흠이 많은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금을 입힘을 통해서 귀중한 나무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 모두 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가 덮여 있음을 통해서 존귀로운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조금같이 비틀어지고 시기 질투하고 냄새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덮어주심을 통해 존귀로운 존재 그리고 실제로 존귀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펴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언약궤 위에 천사의 모습이 천사들이 서로 향해서 날개를 펴고 있는데 이 날개가 얼마나 크냐면 저 끝에서부터 이 끝까지 있는 거예요. 끝에서 끝에 벽에 닿았더라. 그러니까 이 날개가 얼마나 큰지 서로 날개가 닿으면서 벽까지 길게 되어 있던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까지 날개로 감싸준 것 같이 성경에 보면은 우리를 암탉이 병아리를 품과 같이 감싸준다 그랬듯이 그러한 날개로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주시는 것이요. 이것을 통해 악한 것들이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하면은 하나님의 보호막이 쳐진다 그랬잖아요. 악한 것들이 틈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이 부실하게 되면 자꾸 문제들이 생겨요. 그 문제들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보호막이 엷어졌든지 아니면 뚫려 있는 거예요. 그럼 악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치는 것이에요. 그냥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신앙생활은 똑같습니다. 저희들의 삶이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보호막을 쳐주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왔다가 튀어나가 버려요.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되면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는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믿음 안에 바로 서 있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주의 영으로 충만해 있는 것인가? 이걸 다시 회복할 수가 있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보면. 그리고 열왕기상 7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지금 성전 안에 들어있는 것들에 대한 그런 말씀들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20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여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이 두 기둥이 그 유명한 야긴과 보아스 기둥입니다. 성전 앞에 있는 야긴과 보아스. 근데 이 두 기둥 높이가 8m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둘레가 얼마냐면 5m. 거대한 놋덩어리인 것이에요. 엄청스럽게 큰 놋덩어리 두 개가 성전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긴과 보아스는 이 두 기둥은 성전을 바치는 게 아니에요. 성전을 바치는 것이 아니고 성전 앞에 독립적으로 두 개 세워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바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야긴이란 말은 그가 세운다 이란 뜻입니다. 가빌접, 하나님께 세웠다, 야긴이란 뜻이. 보아스란 말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by his strength,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께 세우시고 하나님께 능력 주신다. 이게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보호해 주신다, 이런 말인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열왕기상 6장 12절에 13절에 보면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보여준다면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의 능력이 너희와 계속적으로 함께 할 것이라. 절대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그런데 기둥도 바치지 않는 야긴과 보아스, 이런 기둥을 왜 세우는 것이요?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긴과 보아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두 기둥을 말씀한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야긴과 보아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주야로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의 성전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겠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너희 사는 삶이 너희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야 된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를 보고 이야기할 때에 이 다윗의 길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그런 종이었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윗은 실제적으로 제사장보다도 더 하나님께 더 믿음적으로 더한 귀한 일들을 했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어땠습니까? 나중에 나라가 갈려질 때 여로보암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항상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힘으로 이끌어 주셔서, 사업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직장 다니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직장 다닐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 두 기둥의 뜻이 무엇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의 능력. 저는 우리 성광교회를 처음부터 개척하며 지금까지 올 때에 이 두 가지를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그랬었고, 저희들이 말씀만 치중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기도만 치중한 것도 아니고, 저희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과 그리고 기도, 성령 충만이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회자 세우기 전에 저에게 말씀으로 가르치는 침례 교단과 그리고 또한 기도 많이 하는 순복음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어느 것이 장점이고 단점이고 이런 것들을 봤어요. 그리고 장로교에 또 다녀봤어요.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성경이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바로 써야 되고, 그리고 기도함을 통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말씀만 계속하다 보면 자꾸만 우리가 영성이 말라지는 거예요. 강팍스러져요. 여기다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에 우리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전이 충만했을 때는 주변 국가들이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아무리 강대국이 오더라도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자기들이 침범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호사밧 왕이 있을 때 그때는 모압과 암몬과 마온 그 세 나라가 연합군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럴 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자.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호사밧 왕이 진짜 진실한 왕이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은혜로 충만했던 성전이 살아있던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멸망시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했던 게 뭐예요? 찬양대만 조직해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냥 찬양만 해버렸잖아요. 그밖에 한 거 없어요. 나머지는 하나님 다 처리해버렸던 것이에요. 이게 어떻게 그래 돼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능이 살아있을 때 그래요. 히스기야 왕일 때도 마찬가지였었잖아요. 아수르에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지만 하나님께 면벽하고 기도했을 때에 역시 천사가 그냥 없애버렸잖아요. 한순간에 천사 하나가 18만 5천 명을 그냥 완전히 다 멸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실제적으로 지켜주는 천사가 얼마예요? 천천만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도님께 늘 말씀드리는 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교회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도님들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살아있어야지 목회자가 살게 되어 있는 것이고, 교회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이 정도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어마어마한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기도와 능력이 빠지게 되면 더 이상 그것은 성전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마지막이 될 때는 자기들은 형식적으로만 예배드리고 그래도 하나님께 자기들을 보호해 줄 것으로 믿었지만, 그래서 자기들은 끝까지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는다고 자기들은 발버둥 치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과 여호사밧 왕의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것 같다 했지만 아니었었잖아요. 완전히 망해버렸던 것이에요. 왜 그런 것이에요? 성전의 기능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없고 진실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에요. 진짜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고 한 사람을 온전히 바로 쓴다 그러면 의인 한 사람 때문에 멸하지 않는 것이에요.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니까, 그것을 잘 알지를 못했으니까 이렇게 성전만 있다 그러면 자기들을 지켜줄 줄 알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에 쳐들어와서 성전을 부서뜨릴 때에 녹기둥을 바벨론으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것을 보면 말씀과 성령이 없는 성전은 무의미한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라.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 있으면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집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충만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7장 22절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이
야긴과 보아스의 제일 기둥 끝에 제일 위쪽에는 백합화가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꽃이죠. 백합화. 백합화가 뭐냐면은 하나님 백성의 순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뭐를 많이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말씀 안에 순결하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깨끗하냐.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의 마음 상태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냐, 뭐 이런 것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에요. 돈 얼마나 많이 버냐, 지식이 얼마나 있냐, 명예가 얼마나 있냐, 이런 걸 사람 판단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로 판단 안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 얼마나 깨끗하냐, 그걸 보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면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됩니다. 팔복에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본다는 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역사하심을 내가 체험할 수 있게 돼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부터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서는 것도 있고 천하게 서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서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어떤 그릇이 귀하게 쓰인다고요? 깨끗한 그릇. 우리가 어떻게 깨끗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매일매일 우리 자신의 삶을 자백하고 청결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 사용하셔요. 직책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할 필요 없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능력, 깨끗한 자를 하나님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요. 그리고 나서 8장부터 말씀은 성전이 완공된 후에 천막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 솔로몬 성전으로 옮겨주면서 정식으로 성전으로 봉헌합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봉헌한다 이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귀한 성전 허락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 이 건물이 정식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솔로몬 이 성전이 제 기능을 발휘하려고 그러면 밖에 여러 가지 꾸미고 안에 꾸미고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와야지 제 기능이 되는 거예요. 우리 8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다시 말해서 솔로몬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궤가 지성소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궤가 지성소로 들어온다는 건 무엇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신정정치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왕으로 모시듯이 모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다 모인 가운데 제사장이 메고 들어옵니다. 원래 언약궤는 메야 되잖아요. 제사장이. 그런데 언약궤라 하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이죠. 큰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 언약궤, 이 작은 상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과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이 작은 상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거기서 맺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궤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다 그랬죠. 다듬어서 만들어서 금으로 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될 때는 아카시아 나무가 금으로 입힐 때 기가 막히게 바뀌어서 존경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살아가는 삶도 영원한 삶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귀한 복이 무엇입니까? 변화잖아요. 저희들이 변화된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 백성이 되는 가장 필요한 조건이 뭐냐면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돌비, 율법을 두는 것이, 말씀을 두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종교롭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하면 종교롭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학식이나 교양이 필요한 것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담게 되면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역사도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법궤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속죄소라는 뚜껑입니다. 이 법궤의 뚜껑이 속죄소죠. 거기에 이제 두 천사가 좌정되어 있죠. 보면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짐승을 잡아 피를 가지고 그 속죄소 위에 뿌리는 것이에요. 속죄소 위에 뿌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리는 것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자기들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보혈의 그 피부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사해 주시는 그게 속죄소입니다. 그리고 결국 피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단하게 연결시켜 주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화목 제물로 오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웠었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삼으셔서 피를 흘림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 없다고 인정을 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똑같은 말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하고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피를 속죄소에다가 뿌리면서 이스라엘 백성 죄를 용서하소서 할 때 그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신가 똑같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 주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보실 때에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보시기 때문에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언약궤의 절정이 뭐냐면은 그 속죄소 뚜껑에 있는 두 천사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이스라엘의 생명이고 능력이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 받는 분들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면 지혜로워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고 무엇을 섬겨야 될지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것만큼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의 궤를 이동하는 것을 보면서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뭐냐면은 솔로몬은 제사장을 통해서 언약궤를 메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저질렀던 잘못을 다시 중복하지는 않았던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처음 옮길 때 나름대로 잘하려고 새 수레에다가 소를 끌고 아마 치장도 잘했을 것 같아요. 아주 멋지게 깨끗하게 너무 좋은 걸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소가 날뛰게 하면서 거기에 받치고 있던 웃사가 거기서 바로 죽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정성을 드리는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일치되는 것을 좋아하셔요. 그런데 사람이 정성을 들이고 뭐를 한다 그러면은 자기 생각대로 할 때가 많아요. 이게 진짜 교회를 위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인가? 이런 생각을 잘 하지 않고 자기가 그냥 잘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생각대로 열심히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기 전에 항상 이게 교회의 유익이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말씀대로인가?
이걸 우리 자신들이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실컷하고 나서 나중에 책망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둘째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동하면서 뭐를 했냐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잖아요. 여기서 1,000번제는 1,000번제는 기본에 드렸지만 수많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열왕기상 8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서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엄청스럽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짐승을 아끼지를 않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은혜 받을 때 특징이 뭡니까? 아무리 드려도 안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이라 된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내 마음에 아깝다 생각하시면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은혜가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도 아까워하지 않고 엄청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성령 충만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기뻤던지 자기 물건 모두 다를 다 내어놓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 통용하는데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심지어 땅을 팔아서 사도 앞에 바치고도 아까운 줄 몰랐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큰 능력을 받으려면 먼저 큰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아야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깝지 않고 기도하면서 시간을 아무리 드려도 아깝지 않고 예배당 가서 시간을 아무리 써드려도 아깝지 않게 돼요. 은혜가 충만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기로 해서 놀랍도록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거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못하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흔들어 넘치게 채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가 중요해요. 은혜가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보면.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기도하다 보면 은혜가 오잖아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 자신이 바뀌게 되고 하나님께 다시 내 마음을 드릴 수 있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시험 들고 신앙적이지 못할 때는 원망불평과 자꾸 하면 그 사람 죽어버립니다. 영적으로 죽어, 완전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살아계신데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써야 돼요. 자기 자신이. 그러면 하나님 은혜가 그 사람에게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에 이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모세가 처음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 구름이 빽빽이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쉐키나라 그래요. 이것이 빽빽하게 전체 산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빛난 구름이죠. 그 구름이 빛난 구름, 이 빛난 구름이 솔로몬 성전 봉헌할 때 전체를 덮었습니다. 1000년 만에 하나님의 쉐키나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다시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성전은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빽빽하게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성막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성전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곳에서 이 쉐키나 구름이 퍼지면서 모세를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다 구름으로 덮임을 통해 모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모세가 사람들과 격리됐던 기간이 얼마냐면 40일 동안입니다. 이 40일 동안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 영광 속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모세가 40일 지나서 내려올 때 모세 얼굴에 광채 때문에 사람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쉐키나 구름이라는 것은 세상과 분리시키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보니까 빛나는 구름이 덮였습니다. 빛나는 구름이 덮이고 그곳에 예수님의 모습이 엘리야와 그리고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빛같이, 정말 빛같이 빛나게 보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덮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와서 은혜 받으시는 사람은 얼굴이 완전히 바뀝니다. 안 바뀌면 거짓말인 것이죠.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얼굴이 당연히 바뀌게 돼 있어요. 처음 왔든 두 번째 왔든 뭐 얼마 다녔든 간에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얼굴이 보면 빛이 나게 돼 있습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얼굴이 어둡잖아요. 근데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일이 잘 안 되더라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면 내 얼굴은 기쁨이 넘치게 됐어요. 이게 빛이 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덮기 때문에 그래요. 샤키나. 저는 우리 성광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덮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고 성도들 모습이 바뀌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바뀌는 것이고 은혜로 충만하면 더 바뀌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저희들 삶이 그래 돼야 되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성전 봉헌했을 때 중요한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이 성전을 통해서 다윗의 언약을 재확인하는 것이에요. 15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 이르기를. 다윗에게 약속했던 것이 자기 대에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진짜 이제부터 신전 정치가 되는 것이에요. 모세 시대는 율법이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다윗의 왕가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그러니까 왕이라 하더라도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 세워준 종과 똑같은 것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전을 짓고 싶을 때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전을 지을 것이라, 그리고 다윗의 집이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리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이런 약속을 받았던 이유가 된 것이요, 다윗은 자기 왕이라 생각 안 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한 마리 양으로 자기는 양이라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뽑아주셨구나. 뭐 잘 알고 있듯이 사무엘이 갔을 때 아들들 다 세우라 했을 때 그 축에 들어가지도 못했던 아들이에요. 근데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들에서 양치고 있는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불러주셨구나, 나를 기름 부어주셨구나. 나는 양이다. 내 목자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기는 항상 양으로 생각했어요. 항상 하나님 높였던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건 너무 좋아하죠. 그 다윗이 그런 밧세바의 사건이 있고 이런 잘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내 마음이 합한 자라. 왜요? 자기가 겸손하게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딱 그거였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라를 이끌었던 것이에요. 다윗 시대 때 우리가 쭉 같이 보셨지만 다윗이 믿음으로 이끈다고 백성들이 다 좋아했어요? 아니에요. 압살롬, 발람부터 해서 사울 사람들 계속적으로 남아서 계속 문제 이랬던 사람이 뭐예요? 인간적으로 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다윗 같은 사람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누가 축복해요? 하나님께 다윗을 축복했잖아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 자손을부터 왕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축복을 해 주셨는데, 이 말씀이 뭐냐면 너와 같이 양과 같이 이런 마음으로 나에게 순종하기만 한다면 너대로부터 끊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왕이 나오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의 전제가 뭐냐면은 너희 후손들이 너와 같이 나만 보이잡고 계속적으로 믿음적으로 다스리게 된다면 절대로 다른 사람이 중간에 왕위를 바뀌도록 하고 찬탈하도록 안 해주고 끝까지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헌신만 한다면.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지 않으면서도 다윗의 언약을 주장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도적질하는 똑같아요. 성도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의 복 주시어 가면 그 사람 도둑놈이잖아요. 말씀대로 살면서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자기 생각으로는 하나님께 다윗이 약속하신 이 성전을 완공함을 통해 이제 이스라엘은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고 신정국가로 출발했다 생각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의 언약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리마인드 시켰어요. 그렇지만 그 자신부터가 하나님의 율법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우상을 용납했잖아요. 우상을 용납해 버렸고, 르호보암 때는, 자기 아들 때는 믿음에서 떨어졌었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세상에 나만큼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려본 사람이 있느냐? 그러고 나서 나중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흠한 거예요. 진짜 흠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은혜 속에, 믿음 속에 살지 못하고 내가 세상적으로 아무 것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믿음 있던 사람은 나중에 가면 그게 기쁨이 됩니까? 절대 기쁨이 안 돼요. 아무리 많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솔로몬이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지키고 있었더라면 다윗의 언약은 계속적으로 지켜졌을 것이에요. 그러나 솔로몬의 이 성전, 솔로몬 시대는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했지만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중간에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어요. 이것을 우리 삶에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늘 성도님 말씀드리는 대로 누구든지 간에 잘 될 때 항상 조심해야 돼요. 돈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바로 충실한 삶을 사는 거예요. 장사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믿음이 하나님께 더 합당한 믿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나머지 일들은 얼마든지 하나님 채워주셔요. 보면 아무리 모든 게 형통하고 잘 되는 것도 하더라도 믿음이 떠나버리면 그 사람은 진짜로 불행해집니다. 우리 알잖아요, 보면. 솔로몬은 40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그 통치 기간 동안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은 성전 짓고 자기 왕궁을 수도 없이 지었습니다. 여자들이 많아가지고 1,000명이나 돼요. 이 왕궁 저 왕궁, 그러니까 그런데 소비를 다 했어요. 그리고 지혜가 너무 충만했는데 세상적으로 사람들 가르치기 많았지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르치는 말씀 별로 없어요. 거의 없는 것이에요. 보면 하나님께 솔로몬을 통해 이걸 기대하신 것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대하셨던 솔로몬 시대의 신정 정치라는 것은 솔로몬이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대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 배워서 백성들 자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스스로 살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성도님들, 제 마음의 소원이, 우리 교회에서도 성경 공부 가르치고 있지만 제 마음의 소원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목회 20년 동안 처음부터 지금까지 뭐냐면 성경 공부는 성도들이 자신해서 자신이 딴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생각. 그래야 자기 것이 돼요. 그래야 말씀 안에 바로 서서 흔들리지 않게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갖지 않기 때문에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해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한 번도 성경 안 읽어봤는데 우리 교회 와서 성경 읽어봤다 하는 분도 있어요. 교회가 뭐예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잖아요. 그 한 분 한 분이 자기 자신이 믿음 안에 바로 서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그 믿음을 전수해 주면서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고 그분과 그분에게 믿음적으로 이끌 수 있는 정도가 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원했던 게 그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스스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길 원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 지식을 많이 이야기했어요. 솔로몬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더라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백성들을 그렇게 가르쳤을 것이에요. 만약 그렇게 했더라면 이스라엘은 절대로 분열될 수가 없습니다. 분열될 수가 없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부흥했을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최우선이 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 축복해 주시게 돼 있어요. 저희가 진짜 믿음 안에 사시고 하나님 보이잡고 내가 어쨌든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 하면은 옆으로 넘어져든 뒤로 넘어져든 하나님 다 지켜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합력해서 하나님 선을 이루어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광교회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 모두 다가 교회도 지속적으로 부흥될 뿐만 아니라 우리 영성이 지속적으로 부흥되고 우리 삶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주위까지도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